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숨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날개를 펴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되고 힘있는 한날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사탄이 함께하고 섭리를 믿는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결과는 형통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사탄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결과는 형통이다. 오늘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금방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룹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인자를 더하셨다. 함께 하시고 거기에다가 인자를 더하시니까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었으니 그 다음에 간수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2절에서는 형통했다 보다도 더 강력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건 그 형통한 자란 말은 별명이죠. 형통은 그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형통인데 사실은 그 뿌리에 가보니까 그는 이미 벌써 형통한 자로 변해 있습니다. 어쩌다가 형통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형통했고 내일은 모른다가 아니고 그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한 자로 변해 있습니다. 별명으로 붙여놓은 말이다. 이렇게 들어도 틀리지 않을 말이죠. 그래서 39장 이전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죠. 보디발이든 누구든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말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형통한 자에게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이 순간부터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바로 그 요셉의 그 아름다운 별명 형통한 자, 내가 그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요셉의 마음에 우리가 그 뒤를 한번 짐작해 본다면, 지금 가장 그가 크게 그 마음을 지배당할 게 있다면 억울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형들로부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애국까지 팔려와서, 그래서 겨우 이 집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엉뚱한 봉변을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당하고, 그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그 여인의 모함에 의해서 그가 이제 주인의 분노 앞에 놓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는 감옥도 아니고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왕의 죄수들이 있는 아주 그 참담한 감옥에 그가 던져진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켜켜이 쌓여 있는 억울함에 그 마음이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디 구석에도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침침한 감옥 같은데 거기에는 요셉이 마치 등불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우리가 그냥 느껴도 그냥 하나님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환해 보입니다. 그 간수도 그냥 그 요셉의 삔 앞에는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죄수에게 간수의 일을 맡기고, 마치 그 감옥에서는 요셉이 간수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뒤를 보면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볼 때 요셉의 마음 속에 억울함이 가득해서 불이 나 있고, 누구든 그냥 맞닥뜨리면 한판 할 것 같은 그런 분노에 쌓여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상상해 봐도 그는 마치 그 억울함을 잊은 사람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등불처럼 그 어두운 감옥을 환히 비추어서 너면 됐다, 너가 다 맡아서 좀 해라, 간수장이 그렇게 하고, 그 간수장이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는 빼어난 모습으로 그 감옥을 지금 현재 사실상 주장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이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왜 그렇게 밝은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오늘 아침에 묵상의 결과는, 그가 그 억울한 것에 붙잡혀 있었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실 일도 없지만, 그 누가 그를 예쁘게 보겠습니까? 어떻든 그는 감옥에 왔고 가장
사형하기에 맞는 사람들이, 당하기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것도 치정범입니다. 어떻든 보디발의 아내를 넘봤다라는 그런 누명이지만 그걸 누명으로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변명하려고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 때문에 그 얼굴이 아주 칙칙하고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기척은 보이지 않고 형통만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억울한 문제를 어떻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걸 조금 더 가져오면 용서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단박에 그는 억울한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건너뛰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의 일들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의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이. 그 말은 그가 적어도 그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했을까?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형들이 그를 그런 위험 속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평생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마음은 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런 마음. 이건 아마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가져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그 정도 일로 내가 꿈꾼 얘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팔려와서 이 모진 고통을 겪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섭리가 있다.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용서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건 100% 내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야. 이 원수들, 이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억울한 마음을 아마 흘려보내거나 눌렸을 것입니다. 마음 한 구석에 가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일어난 일에서 되어진 일들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 못합니다.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형수가 되게도 만드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미래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올무에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그런 문제를 던져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번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역시 꿈의 사람이었어. 자기가 꾼 꿈을 믿었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얘기했고, 그리고 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날 때 여전히 그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왜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는 벌써 39장 2절에서부터 그는 알기 시작했어요.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보디발이 보니까 이
종으로 잡혀온 이 아이에게 그의 신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았는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리듬을 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그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주인까지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리듬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취해 있는 사람이 억울한 것에 마음이 오래 붙잡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는 스스로 원수를 마음속에서 풀어내고 가두어 버리고 밀어내 버렸던 결과로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별명을 붙이기를 상처받은 치료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과 많은 일들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더없이 위대하셨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가 억울함이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아마 그 감옥에서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한 나라의 임금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국무총리로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인 협동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이상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력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살자, 이게 형통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일어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가정, 이정석 집사님, 최지연 집사님, 윤주, 윤성이, 현상이, 이 사랑하는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힘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길종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목사님께 바로 전화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다고, 기도해 주신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번 간증 들은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의사도 포기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참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을 앞에 둔 김아연 성도가 있습니다. 21일 날 갑상선암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린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쓰일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조한나 집사님은 검사를 이번 주간에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판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디발에게 보여준 저 요셉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여 보여주고 간정하여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셉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 원망스러운 것, 그리고 억울한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형통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